역대상 23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레위인들, 섬기는 역할에 따라서 레위인들을 전체 계수하고 그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으로 조직을 해서 성전과 관계된 일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섬기는 이들을 다윗이 잘 정비했습니다. 그와 같이 24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을 또 역시 24개의 반 혹은 24개의 반열로 조직을 해서 또 역시 이 일들을 섬겨가도록 다윗이 정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9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역시 정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특별히 신약교회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날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역할, 레위인과 그 레위인들을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질서 화평을 잘 이루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대단히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이것은 결국 그 나라가 번영하느냐 또 쇠락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기준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의 통치 말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이 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힘껏 준비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 가장 좋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 종교의 모든 것들을 더 잘 정비해서 이런 일들이 큰 간격 없이 성전이 건축된 일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행한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간격이 없이 잘 준비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소개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일들을 맡게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계승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심히도 거룩한 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히 거룩한 자가 돼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전체를 두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레위인들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 이 레위인들을 부려서 여호와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에서도 그 구조를 볼 때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더 가까이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장소를 말할 때는 거룩한 곳 중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경우에는 성소라고 해요.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의 일을 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명칭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즉사하게 되는 일로 죽음을 맞게 된 자식들이죠. 그 죽음 맞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죽음 이후에 이들이 맡았던 일들이 그의 동생, 두 동생들에게 이어집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직분이 계승되도록 하셨어요. 범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심판을 당하지만 그 직책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직책은 계속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서 24반열로 역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같은 경우에 엘르아살의 자손이었던 사독, 이 사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에 속해 있는 아히멜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8명에서 모두 24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세우는 방식은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차등이 없이 나눈 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4개 반열로 구성을 해서 레위인들을 24개 반으로 구성한 것처럼 서로 질서를 이루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기관 스마야가 주도해서 왕과 방백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히멜렉 그리고 일반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4명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두 양 집안에서 번갈아 24째까지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명단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쭉 소개가 되죠. 쭉 소개가 됩니다. 쭉 소개돼서 우리가 읽었던 7절로부터 18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 직접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의 조상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남은 레위 자손들을 또 구별을 합니다. 쭉 구별을 해서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가서 보시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이제 평등하게 차등 없이 뽑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무 자체는 서로 다른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과 규례에 있어서는 모두가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들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과 여러 사역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힘써 섬겨가도록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직분도 역할에 따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서로 다르거나 차등을 두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도 분명한 역할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우리가 마치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역할을 받는 것이 하나의 계급적인 질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맡은 직책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중요한 일에 관하여 더 충성스럽고 더 섬기는 자로 서야 될 것이고 각각의 부름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내가 다른 성도보다 다른 신자보다 더 우위에 있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버리는 자세를 갖고 서로가 서로를 잘 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구약의 이러한 제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이런 성전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한 일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모든 성전과 그 성전과 관계된 모든 역할, 모든 일들을 맡은 모든 경우를 다 총괄해서 이것들은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뭐냐?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업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관계되는 것들은 하나의 예비적인 것이고 하나의 비유와 같다. 그 자체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한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장 1절로부터 4절 이런 내용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드렸던 이 모든 제사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 이것은 그들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은 해마다 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된다. 이 죄가 온전히 사함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능히 이 짐승들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에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제 구약의 한계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제사와 관계된 모든 일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수종들도록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모든 일들은 하나의 비유고 그림자고 하나의 예비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그것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들의 죄를 고하고 그 죄값을 지고 짐승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 제물 제사 자체로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불완전한 이 제사를 온전하게 하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 마침내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게 된 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제사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고, 우린 더 이상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곧 제사장이고 레위인과 같은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여러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서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덕을 세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